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어제 금요일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약 6시간가량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빌라도 법정문을 나서자 바라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졌습니다. 두 행악자에게도 십자가가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소식이 그 아침에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에 다 전해지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갈바리까지는 많은 군중들이 뒤따라갔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도시와 지방에서 온 신자들도 이 무리들에 합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보기에 너무 무겁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신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날 밤 사단과의 격심한 투쟁으로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 일찍 안나스에게 끌려갔고 가야바에게 끌려갔고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헤롯 왕에게 끌려갔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왔고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리고 끌려다니면서는 계속적으로 모독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2번이나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졸도하셨습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고는 일말의 동정은커녕 조소와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쓰러져 졸도하셨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시골 구레네에서 올라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나타내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후에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그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부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녀자들은 일전에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녀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동정심을 갖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자 이 부녀자들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동정심으로 통곡한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이 부녀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 멸망 때에 다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군중들 숲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이 군중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와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아주 비겁한 자들로 순식간에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주님 곁에 바짝 다가갔지만 이제 예수께서 굴욕을 당하시자 고개를 숙이고 멀찌감치 따라간 제자들도 그 숲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아들 예수의 뒤를 뒤따라가 갈바리까지 온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뒤따라오다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눌려 절도하는 모습을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도착해서는 먼저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던 아들 예수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던 내 아들 예수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그녀는 잠시 후에 아들 예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펼쳐진 것을 봤습니다. 굵은 대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에 마리아는 거기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마리아를 모셔갔습니다. 죄수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힐 때는 대부분의 죄수들은 십자가 형틀에 묶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에 예수는 아주 침착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군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의 고통보다도 그들을 동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못 박는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것을 진짜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를 못 박지 않았겠지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무지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무지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죽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권 196쪽에는 원수들을 위해 드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이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한 탄원은 우리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인류를 위한 탄원이었다는 것이지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왠가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미움입니다. 이 미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탄압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서 미워해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사단은 아주 속상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이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신에게 못지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원문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왼손에 못을 박을 때, 못이 당신의 손에 박힐 때에 아버지, 이 자를 용서해 주세요. 발을 묶어놓고 병사가 자기 발에 못질을 할 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께서는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께서는 그의 손과 발, 옆구리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지요. 중상모략, 저주, 배신을 당하셨지요. 마지막으로 그가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와 불평의 말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가시고기. 가시고기는 원래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 때가 되면 민물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수컷 가시고기가 민물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동안 암컷 가시고기는
빈둥빈둥 그 둘레를 그냥 돌아다닙니다. 수컷 가시고기가 둥지를 다 만들어 놓으면 암컷이 쓱 들어가서 잘 만들어 놨나 이렇게 보고선 잘 만들어줬으면 거기 가서 산란을 합니다. 알을 낳는 데는 3, 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알을 낳으면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납니다.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수컷은 떠난 엄마 자리를 대신해서 그 알을 지키는데 그 알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침입자들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만 8일째가 되는 날 새끼들이 알에서 부활합니다. 그래도 수컷은 그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어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둥지를 지키기 시작한 때부터 15일 동안 수컷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새끼만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면 수컷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먹지 못해서 뼈만 남은 듯이 홀쭉해 있습니다. 주둥이는 다 헐어버렸지요. 화려했던 몸 색깔은 볼품없이 퇴색해 버렸지요. 그리고는 둥지 앞에서 힘없이 몇 번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둥지를 떠난 새끼들은 수컷 주위로 몰려들어 자기 애비인지도 모르고 죽은 자기 애비의 살을 아들들이 파먹습니다. 화가 납니다. 새끼들을 위하여 자신을 다 쏟아붓는데 그놈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아비의 심정을 손끝만큼도 알지 못해 그저 그들이 하는 짓은 앞다투어 지 애비의 살을 파먹는 일입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데 저들이 하는 짓은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굴에는 사람들이 뱉은 가래침이 묻어 있고요. 뺨을 맞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나중에는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것도 모자라 성난 폭도가 되어 죽이라는 함성으로 골고다 언덕을 흔들어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했습니다. 무지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짓이니 용서해 주세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용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용서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메시아를 재미삼아 희롱하고 가혹한 고통을 매기고 있는 군병들을 지금 용서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봐 두려워 죄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인기와 권세가 떨어질까봐 두려워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기 어린 분노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위태로울 때는 모른 척하며 다 도망간 제자들의 배신을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김 장로님을 용서하셨습니다. 임 집사님을 용서하셨습니다. 황 장로님을 용서하셨습니다. 강 장로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현장 책임자였던 백 부장은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죽어가면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후일에 수많은 불량배들, 불경스러운 군인들, 부패한 제사장들, 그리고 우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기쁨을 얻게 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기 전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미 꼬꾸라졌습니다.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충격을 받고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밑거름이 되었고, 얼마 후에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에 사울은 그만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는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는 용서입니다. 미움은 너 죽고 나 죽자의 철학이지만 용서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의 상생 철학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니 용서해 달라고,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라고 무지가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사실 저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단이가 사람들을 모르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이분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인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사울도 나중에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 사울도 사실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무지했기 때문에요.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증언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했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고요. 무지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 사람들처럼 무지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가 당신을 구속하려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시이지만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그냥 거저 되신 것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가 살면서 만에 하나라도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또 그때처럼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알리도록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니라고, 그분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이렇게 알리며 살다가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그 나라에 속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교우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우리 모든 장안동교회 교우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충만히 역사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